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의 간구, 필요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또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된 성도의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땅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땅의 것, 즉 돈과 명예와 쾌락,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마지막 자신의 삶에서 그 생애를 돌아본다면 그저 허무하다라고 분명 말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동안 자신의 그 삶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 이것들을 위해, 헛된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 원천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 이렇게 살았고, 또한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마지막 생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인생에는 영원한 그 소망이 있기에 결코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지배받아 우리의 육신에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듯이 육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절대로 우리의 몸을 더럽고 죄악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육신이 살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나타난 그 일용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를 예를 들면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의 말하길 참된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의 음식이라고 거룩하게 해석을 했고, 이에 대해 칼뱅은 교부들의 생각이 진한 것이라고 했으며, 또 누턴은 음식과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영광대로 풍성한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나오는 그 만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으로 참으로 힘든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저 천국까지 가기 위한 이 길은 어찌 보면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 광야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광야는 반대로, 이와 반대로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로 40년 동안 겪게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요 만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7절 말씀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만나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분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4절 다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은 이 만나를 거저 주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만 먹어 실증이 나는 그런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먹기 위해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 이 일을 분명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런 성경의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재능, 우리의 모든 사항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의미는 사소한 그 생활의 필요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곧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만나는 하루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욕심이 생겨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내일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명령대로 만나를 다음 날까지 간수했을 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내일도 만나가 내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틀분을 거두지 않은 하루분을 거둔 사람은 그날 결국 안식일에 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이 원리를 믿고 이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양식도 다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자기가 힘쓰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지키며 행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의 노력과 대가로 그 수고로 얻은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하였을 때 그 만나는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저 천주국에 가면 세상의 만나는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바타로 원하던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었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부르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국률한 마음으로 여기며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마음에서 새로운 물질과 그 자원을 계속 공급해 주심을 믿고 또한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의 근심 걱정, 물질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듯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무엇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흠뻑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직장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가정 외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장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화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